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또 주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비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전국의 음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존귀하시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기도의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로 가져와서 열매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도로 참된 모델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 혹은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이제 체험했던 그런 인물이나 사건들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모델
혹은 기도의 용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여러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겠죠. 뭐 엘리야도 있겠고.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아주 유명하죠. 잘 아시죠, 모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플러스 알파까지 주셨다. 최고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본문,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꼼꼼히 읽어보면 오늘 봉독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플러스 알파까지 주셨던 것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보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드리는 상황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제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니? 아무거나 다 구해 보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나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가정에서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흡족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선입견 속에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 그 마음이 이제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은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개역 한글에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라고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마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번역합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과연 맞은 걸까요? 더 적절한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직역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이 두 성경을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역한 것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종에게 듣는 심장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듣는 심장을 우리말 개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한 거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기도를 살펴보니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듣는 마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듣는 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해지죠. 보통 듣는 것이라고 하면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듣기를 원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혹시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일까요? 보통 그것도 많이 떠오를 수 있죠. 근데 그 근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듣는 마음은 과연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어떤 걸 듣는 것이었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이 나오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왜 종에게 달라고 하나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를 원문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종에게 듣는 심장을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누가 당신의 무거운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보니까 무엇을 듣는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재판에 왔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한 겁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듣는 마음의 그 대상,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를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사람의 말을 들어라. 누구? 너의 백성의 말을 듣는, 상황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 호소하는 것들을 듣는 마음을 가져라. 왜요? 네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재판은 뭐죠? 송사라고도 나오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백성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재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의 방향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공감도 포함이 되겠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 이웃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이 또 떠오르죠.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르죠.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두 창녀가 와서 누가 아이가 없어졌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재판해 주세요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떤 힘 있는 자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나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겠죠. 정의와 공의에 마땅한 재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결과가 솔로몬의 유명한 그 재판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실제 사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 가운데 듣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그들의 말을 듣고 이웃과 관계하는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의 열매 속에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이 지혜는 구약에서만 끝나지 않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어지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교회로 하나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로 부름 받았으면은 한 몸이다. 그런데 그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는 것을 남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내 고통이라고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된 마음으로 가지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바로 너희가 교회됨의 본질을 너희 일상에서 열매 맺는 삶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함께 들어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사람의 말, 내 이웃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자 이 마음을 보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네가 구하는 그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이야말로 지혜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무거운 백성들, 무거운은 소중한, 아주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원하시는 바를 함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은 강자죠. 모든 권력을 다 누렸죠. 권력을 가졌죠.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약자의 마음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듣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보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해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아, 야, 네가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생명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 이야기하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은 결국 뭘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가 한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은 흡족하게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혜를 많이 구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나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무엇이 지혜라고 하나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그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판단력,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적인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 공감하는 마음, 함께 울어주는 마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건 명확해집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십계명은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는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마주하게 해주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너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 귀를, 그 심장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지금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지혜만을 혹시 간구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판단력, 그런 지혜, 혹시 우리가 구했던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들, 혹시 그런 것에서만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기도하며 나올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지혜. 네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바로 네가 마주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듣는 심장이다. 이제 그 듣는 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신약의 본문을 잠깐 읽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라고 하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맥락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아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능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어떤 하는 예언하는 능력, 어떤 하는 병 고침을 하는 능력,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세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만, 내 능력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만, 내 능력만을 발현하기 위해서, 내 능력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성,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는 발이고 하나는 손인데 손이 발더러 나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26절,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요? 우리를 하나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이 마주하는 고통이 아유 내 자식이 안 그랬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 너에게 요청하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맞니?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함께 듣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한다는 거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아이고 내 아들은 지금 대학 떨어졌는데 옆 친구는 좋은 대학 갔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조금 우리 자식들은 지금 우리 형편은 조금 안 좋은데 옆에 있는 이웃들이 좀 잘 되고 있네. 아 정말 배 아프다. 시기 난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함께 빛날 수 있는 삶을 나만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됨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와 연결되는 거죠. 듣는 심장,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 관심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일원으로 부른 개별적인 나 자신이
공동의 우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말을 하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아가 희생되거나 너무 자기 파괴적이고 자아가 희생되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으로서, 나 자신은 개인으로서 인정받으면서 각자는 더 발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웃 역시 동일하게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순환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듣는 심장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이웃의 형편을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눠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내어주는 삶을 우리도 체험하는 삶,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약성경부터 우리 신약성경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하고 체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은 바로 듣는 심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혜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일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의 지체라고 생각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증거하고 체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로 우리의 몸을 영적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내가 받을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모습들 아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심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받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내가 아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